할렐루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 4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의 모습을 또 함께 매주 제목을 달리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오심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를 맞이할 준비자가 되셔서 정말 그날 그때의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영광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불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나누어진다는 말이 호불호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할 때에 특별히 아주 독특한 음식들, 향이 강하든지 아니면 맛이 아주 맵다든지 이런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을 정말 맛있다, 향이 좋다, 매워서 좋다, 좋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음식이 매워야 돼? 왜 이렇게 향이 짙어? 못 먹겠어? 음식이 맛이 없어?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또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불호가 분명한 것은요, 개성이 강할수록 또 독특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록 호불호는 분명히 더 강하게 달라집니다. 올 연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다시는 그런 상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작품상, 또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평가를 보니 호불호가 너무나 분명하게 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계급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갈등들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또 분노하는 마음들이 거기에 그대로 비춰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개하고 해서 때로는 코미디로 시작이 돼서 무서운 스릴러라든지 또 때로는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런 장르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좋게 평가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코스 요리를 쭉 먹는 단계처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극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영화를 향해서 이건 오락 영화도 아니고 폭소가 나와도 무서울 만큼 유쾌하지도 않고 잔혹하고 무섭기 그지없다. 그 영화에 대해서 또 때로는 나쁘게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사랑도 받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미움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정말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도 사실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탄 드리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거 기독교의 성탄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무덤덤하다든지 세상 시끄러운 게 싫은 사람들은 성탄절도 싫다 소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심을 보고서 거기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때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서 먼 데서부터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해야 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주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왜 주님을 정말 기쁨을 다해서 맞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나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 시간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다 보니 기다릴 이유가 없고 기대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의 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유대 왕이었지만 그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그가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군주시대 때는요, 내가 왕이지만 내 아들이 장차 왕이 될 왕자이지만 그가 혹 내 자리를 넘볼까 싶어서 왕의 신분에서 아들들을 죽였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헤롯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지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백성들의 지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불편했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오심이 불편했고 주님이 오심이 싫었고 또 그 결과 주님을 그들은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상관이 있다고 할 때, 아니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생업에 지장이 주고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마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기쁘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면 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서로 두리번 하는데 아무도 안 드는 겁니다.
80이 넘으신 한 나이신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설교하다 말고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80 넘으신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전에는 많았는데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농담 섞인 예화지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지만, 함께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교인과 교인, 목사와 교인의 관계, 이걸 넘어서서 언제까지 우리가 늘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실상은요, 주님이 오심이 부담스럽고, 주님이 오심이 싫고, 주님이 오심이 때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 나는 몇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헤롯이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 사이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헤롯은 누구입니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의 지시를 받고 왕이 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요, 로마에서 얼마든지 세워질 수도 있지만, 로마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쫓김도 당할 수 있는 자리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언제나 로마를 의식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입장에 서서 나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유대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었을 때, 왕이라고 할 때 그 자리가 반석 같은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불안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더니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내 자리가 불안한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는요, 헤롯에게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당시에 유대에 사는 2살 아래 미만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성탄의 행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늘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여론몰이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보니요, 기독교가 불편한지 너무 나쁘게 여론몰이 할 때가 많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일 뿐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께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성탄의 이 모습,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야 될 기뻐해야 될 성탄이지만 자기 자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자리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이니까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장 앞장서서 환영하고 반겨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님이 오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6절 오늘 본문의 뒤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혹시 예언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몰랐을까요? 말씀 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히 꼽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기억했다가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는데 그가 유대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목자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탄생한 장소를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딘지를 알면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요,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모든 편안함,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까 염려했을 뿐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마다 간섭하게 되었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에 대해서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에 나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칫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주의 일에 반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긋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지도자면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주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탄을 기다리지만 주님과 무관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주님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던 장소까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질문했을 때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의 문제는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니 결국 주님께 반대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요,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탄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성탄을 자기의 생업에 방해받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바라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여관 옆에, 그것도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묵을 곳을 찾았는데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막 해나가다 보니 그 고향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하루 묵을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머물다 보니 머물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혹 요셉과 마리아가 방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닐지, 아니면 평상시 가격이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 몇 배로 뛰는 비싼 방값이 없었던 것은 아닐지, 막 아이가 출산할 그 모습 보면서도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방을 내주지 못한 것은 아닐지. 여관집 주인은요, 자신의 돈벌이에 급급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홀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알고서야 그리 했겠습니까? 바쁘다 보니, 분주하다 보니, 자신이 해야 될 돈벌이에 몰입하다 보니 그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살이에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진정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관집 주인,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양간으로 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사에 분주하다 보면, 너무 내 이익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 주님께 드릴 마음도 없고요, 그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올 때 이 여관집 주인처럼 그런 삶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 지금 바빠요, 주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만큼 득이 되고 소득이 되는데 그거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겼던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 시간이 조금 내게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니까 또 성탄을 싫어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부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맨 뒤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됐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그냥 소리에 무성하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보통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고요, 또 그 소리를 들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과거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또 알려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헤롯이 사는 그 궁 안에만 머물렀겠습니까? 이야기는요, 정말 파도가 밀려나가듯이 밀려오듯이 그 소식은 온 예루살렘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백성들마다 서로 묻습니다. 왕이 오셨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대,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왕이 오셨대. 어디서 오셨대? 제사장이 그러는데, 서기관이 그러는데 베들레헴이래. 그 소리가 사람들마다 만날 때 그 소리로 온 예루살렘 성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요, 불과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여기 교회에서부터 부평 정도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2시간이면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토록 소리로 무성했던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지만은 정작 가장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세상적으로 좀 들뜨는 기분이 생깁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연말도 있지만 성탄의 시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주님이 오심을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소동만 일으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시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저 소동만 일으켰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성탄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환영받지도 않았으며 정말 쓸쓸하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했을 뿐입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기뻐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알았던 헤롯 왕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탄절 날 2살 아래 미만되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성탄의 행사를 했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지만 그들 또한 주님이 오심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사업가였던, 그저 돈벌이했던 여관집 주인도 바쁘니까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 귀찮았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말만 무성하게 내뱉었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성탄이 오기까지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늘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가슴 설레이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반대했으며 외면하였고 무관심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 이어가지 않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맞이할 준비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